시편 11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하기수양의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교회에 있는 분들도 하기수양에 지금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한 6,200명 이상이 지금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 시편 119편 나와 있는 말씀 25절과 32절에 구약 시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내용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압축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시편 기자가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토라는 것은 먼지를 가리키는 거죠. 영혼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점점 내려가서 진토에 붙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위로 고양되고 높아져야 될 영혼이 이제 너무나도 아래로 내려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에 빠진 자기 영혼이 참으로 소성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고,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소성되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많은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될 뿐 아니라 영혼이 힘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에 빠진 한 영혼이 소성이 되고,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 간절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한때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 영혼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영혼이 힘이 있을 필요가 있고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밀접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붙었다는 말은 달라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허우적거리고 있다, 헤매고 있다, 이제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싸우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영혼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면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주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야 하는데 어떤 계기 때문에 점점 영혼이 낮아져서 진토에 붙었다, 먼지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땅에 붙었다고 말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정말 천하고 속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붙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영혼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혼이 땅의 진토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될 영혼이 세상 것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야 될 영혼이 이 세상 것에 육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순간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소돔으로 가까워져서 소돔에 완전히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롯의 영혼은 분명히 소성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소돔에 거하다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 때문에 너무나도 낮아진 상태에 처한 것도 진토에 붙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44편입니다. 22절.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에게 거꾸로 들임을 당해서 너무나도 큰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혼이 점점 낮아져서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시련이 왔을 때도 그 영혼은 소생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고 달라붙었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도 소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편 7편 찾아봅시다. 7편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진토라는 것 자체가 아주 천박하고 낮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죄를 범했다면은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려서,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해서 실제로 진토까지 낮아지고 아주 천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혼이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듭난 영혼은 영혼이 소생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큰 병이 들어서 병중에 고통할 때 그 사람은 약을 잘 먹음으로써 병에서 회복될 때 그것이 소생되는 겁니다. 며칠간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잘 먹으면 회복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9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씀과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그 말도 주의 증거의 말씀에 붙어 싸우니 그 말입니다. 둘 다 원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중에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심으로써 이제 내가 주의 증거에 붙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언제부턴가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고 주의 말씀에 붙지 아니하고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적으로 고양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고 지금 천박한 상태로 있고 천한 것에 너무나도 얽매이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기자가 소성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과 소원해지고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게 어떻게 하면 소성케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영혼이 소성되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한 대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자기의 신앙 상태,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자기의 행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현재 상태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소성케 되는 가장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면 소성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참으로 원하면 시편 기자가 한 대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주기도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사해 준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의 형벌을 없애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내 물건을 도시락에 가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줬다, 그럼 그 사람이 도적질한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하고 계속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내 형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형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서 한 번으로 영원히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개념이 형벌을 사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사해 주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었을 때 아버지 아들로 자백하면은 사해 준다는 것은 형벌 없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자백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반드시 빌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자백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 친밀한 사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잘못하는 것이 생기면은 아버지 앞에 낱낱이 잘못한 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백하고 참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잘못한 것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침체에 빠졌을 때, 영혼이 진토에 구부리고 진토에 붙었을 때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 회복되는 데 출발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행위를 주님 앞에 고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꺼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죄인일 때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기꺼이 더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에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은 주님도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소성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병든 사람은 먼저 병에서 경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또 사람을 고치고 힘을 주는 그런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침체에 빠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약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요, 영혼이 침체에 빠졌을 때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약과 꼭 같은 겁니다. 밥을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세콰이어 나무를 봤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봤는데 보니까 잎이 딱 부러지더라니까요. 이 앞빛만 한 씨가 심겨지면 높이가 130m가 넘고 10m가 훨씬 넘는지 않습니까? 넓이가요.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큰 나무가 씨 하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요,
그 엄청난 나무를 씨 속에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성경 속에, 이 조그마한 성경책 속에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이 속에 담아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여기에 다 풀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놨습니다. 조그마한 칩 속에다가 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성경책 속에다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물과 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 말씀은 망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말씀을 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이 말씀은 밥이고 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고, 또 지혜롭게 되기 원하는 사람도 성경 가까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겁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 거듭날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정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걸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되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원하는 사람도 말씀 가까이 되겠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이 구원받은 사람 그 가운데 지체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알 수 있고, 영혼을 건지는 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이 성경은 한 시대만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은,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책은 똑같이 외웠잖아요. 그 옛날에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읽는 책이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성경책은 읽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사람들,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성경으로 똑같이 힘을 얻고 성경으로 살아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배우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 읽으면서 밤새 본 적 있어요? 예? 더 달다 그랬는데. 상 받기 원하는 사람도 성경 가까이 됩니다.
또 주의 종이를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롭게 되기 원하고 마음이 기뻐지기 원하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기에 살리셨다는 말도 이게 소생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곤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9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침체에 빠진 나에게 힘을 주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듣고 배우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8장 할 때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하면은 그것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구원받은 무리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철학이 너희에게 영혼을 바꾸고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철학은 사람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것이 사람 영혼을 바꾸고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환상을 기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죄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아라. 이런 유대 이게 금족주의잖아요. 금족주의로도 안 되고 환상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된다. 로마 7장에서 자기 개인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철학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공급받고 자라야 되는 거다. 자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을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면은 신앙이 회복된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조금 회복되면요, 회복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거 하나를 이제 극복하고 하면요, 자기가 꽤나 뭐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거 하나를 못 이겼는데 하나 이겨 나가면요, 자기 신앙이 좀 된 것처럼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더욱 마음 낮추지 아니하면은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져가 주지 마라 그랬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했습니다. 근데 왕궁에 있을 때 금방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도 나중에 죄를 지었잖아요. 데마도 한때는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신앙이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조금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어떻고 모임이 어떻고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이겨나간다고 해가지고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오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그 과정 속에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첫날에서 6일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첫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고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애가 어른 될 때도 시간이라고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기에도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계속 죽을 때까지 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디모데후서 쓰면서 감옥 안에서 뭘 원했는 줄 아시죠?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로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느덧 성경 배웠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밥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밥 먹을 필요 없다.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돼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름답게 바뀔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것처럼요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저녁이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고난도 없고 평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성장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치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고난을 겪어나가면 조금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면 또 조금 더 눈이 열립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은 어두운 때고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평탄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평탄이 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견고하게 돼가는 겁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면 이제 영혼이 소성되면은 틀림없이 마음을 더욱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영혼이 침체에 빠졌다가 영혼이 소성되면은 마음을 낮추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죽은 개 같고 메추라기 같고 벼룩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췄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삽은 자신 가리켜서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은 틀림없이 자기 마음을 더욱 낮추도록 돼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도록 돼 있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복종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회복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면은 그 다음에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고 신앙이 이제 조금 소성되고 하면은 주의 율례를 더 사모하도록 됩니다. 이제 밥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맛이 없던 사람이 이제 회복되면 입맛이 들어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시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에 119편 26절 봅시다.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이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이 밥맛이 너무 없으면 몸에 좀 이상이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되면 잘 먹잖아요. 이 신앙이 회복된 사람 기본적 특징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도록 입맛이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소성되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 이게 어느 쪽으로 성장하냐면요, 신앙이 퇴보하면서도 성장하고 있는 착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음을 더 낮추고 겸손한 쪽으로 성장돼 가야만 이게 성장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은 하는데 점점 목에 힘을 세워주고 점점 더 교만하게 바뀌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역행입니다. 그건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분별력이 점점 더 흐려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장이냐 그 말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별력이 점점 더 많이 생기도록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바다의 숙제가 갈라지고 모든 게 점점 더 세밀하게 분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흐리멍텅하게 바뀌고 전부 다 흐리게 바뀌면은 그것은 성장이나 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돼야만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희생하는 쪽으로, 주님의 일을 더 신경 쓰고 희생하는 쪽으로 가야만 그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것이 더 생기는 쪽으로.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은 하는데 희생하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그래 되면 그것이 어떻게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만큼 주님 일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애가 자라면요, 애가 조금 자라면은 심부름도 시키고 나중에 더 크게 되면 바디를도 시키잖아요. 어린애가 자라는 거하고 일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자라는 거하고 일하고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주께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7절, 시편 119편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면은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묵상하고 되새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만판에 완전히 새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은 이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주의 법도의 길을 기본적으로 말씀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과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성장돼 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이 주의 법도의 길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또 주의 법도의 길은 이런 것도 됩니다.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가 주의 법도의 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바로왕 앞에서 고통받다가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주의 법도의 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놓고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에집트에 살은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광야를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불림받은 겁니다. 광야로 불림받은 거예요. 그럼 광야 40년 생활 중에 처음 나올 때는 60만 3천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60만 1,100 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씩 다 죽어가고 이집트를 모르고 가나안 땅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요단강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담만에 속한 내가 계속 광야 생활 중에 죽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는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7민족을 쳐부수면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하고 가나안 땅 싸움이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한 이후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싸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으로 복음 전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걸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난 즉시부터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처럼 자기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상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즉시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내 기업이고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기업을 차지하는, 상을 차지하는 전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와 싸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면서 자기를 또 죽이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구원받고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국과 가나안까지 그 과정을 잘 보면은 그 속에서 주의 법도의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의 길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법칙으로 정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은 코스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 주의 법도의 길을 잘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이 존 번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번전이 쓴 선로역정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도가 자기가 죄짐을 많이 지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죄짐으로 고민하다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서 천성까지 가는 과정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문 통과하는 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 법도의 길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루터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깨달았고 칼빈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묵상하고 마음판에 완전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공급을 받는 일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 보면은 서신서 보면 제일 먼저가 구원 문제, 그 다음 무슨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공급받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와 싸우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까지 항상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죠. 이제 그 요소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찾아봅시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 그 다음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며, 교제,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임하잖아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고, 전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겠나이다. 이 성경의 기본적인 범주, 아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그 법도의 길입니다. 그건 법칙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그걸 완전히 마음속에 각인시키도록 해야 돼. 각인시키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막에 덮개 보면은 제일 바깥이 뭐예요? 물돼지 가죽입니다. 그 다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염소털이 있고, 제일 속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그 세마포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염소털을 세 번째 해놨을까? 참 생각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님 보면은, 초라하게 생긴 분. 염소 가죽은 초라하게 생기잖아요. 초라하게 생긴 분.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도 초라합니다. 구원받은 개인은 또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 볼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밀고 들어가면은, 붉은 물들이는 수양이라고 했잖아요. 수양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내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게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딱 뺏기면은 염소 털입니다. 털. 털이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 털이 옷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옷이 되셨다. 우리 의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없게 해줄 뿐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것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꺼번에 딱 뺏기면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청색은 요한복음 가르치잖아요. 하늘색이잖아요. 신성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간들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누가복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홍색 실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그 마가복음이죠. 자색은 왕이 오시니까, 옷 색깔이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초라한 분으로 알았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우리 옷이 되셨구나. 그리고 사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면 갈수록 이분에게 운명을 더 확실히 걸게 되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법도의 길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깨닫게 하시면은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기사를, 기이한 일을 내가 묵상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깨달을 뿐 아니라 깨달은 것이 항상 마음에 생각나도록 묵상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면요, 그걸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게 됩니다. 묵상에는 되씹는 거죠. 되씹어가지고 완전히 소화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끔 보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성경 배워도 나중에 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듣긴 들었지만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28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시편 기자가 영혼이 눌린다 그랬습니다. 눌린다는 것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영혼을 아주 억누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줄 아시죠? 영혼에 굉장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물 인해서 영혼에 큰 무거운 영혼이 너무나도 크게 눌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영혼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걱정,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 문제로 영혼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영혼이 눌림을 인해서 녹사오니, 밀랍이 녹는 것처럼 영혼이 너무나도 큰 눌림을 받았습니다. 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욥도 영혼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7장 11절.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어느 날 자녀가 10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영혼에 엄청난 큰 짐에 눌린 겁니다. 영혼에 너무나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너무나도 미소하고 작은 인간인데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용처럼 강하기라도 하다는 말씀입니까? 욥은 자기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 작은 사람에게 너무 큰 시련이 와서 영혼에 너무나도 큰 그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에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다윗도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요. 시편 61편 찾아봅시다. (2) 절.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도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림을 인하여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빨리 쫓겨났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윗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러지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봅시다.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고난도 너무 많이 당했는데 이 고난 받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염려했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자녀가 많은 부모는,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죠. 9명의 자녀가 잘 되더라도 한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양심에 눌림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여기에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에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눌림이 있을 겁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항상 뭐예요? 짐덩어리입니다.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이 항상 영혼의 눌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내세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영혼에 항상 눌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냐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19편 136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참 과장법이죠.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뭐예요? 절실하고 절박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시편 기자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혼에 큰 눌림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 가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영혼이 눌려가지고 녹을 정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애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세우소서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나를 굳건하게 세우소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될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힘이 있어야만 짊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힘이 있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내게 무거운 짐들이 많이 놓여 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굳게 세우소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강건하게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은 회복될 뿐 아니라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모든 염려를 이기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시편 138편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육신이 튼튼해져야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강건해져야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영혼의 눌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장려되고 강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배반자도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땅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영혼은 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문제들은 원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오더라도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은 그걸 힘있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은 환난과 역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주님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메뚜기는 뒷다리가 크잖아요. 메뚜기는 뛰는 힘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기면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은 생기도록 되어 있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힘을 받는 사람은 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의 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번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수양했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려도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더라니까요. 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장애물일 수 있다. 장애물. 믿음이 있으면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철 타작기게 만들어서 산을 전부 다 평지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산이라는 게 장애물을 치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은
집안 식구들 중에 상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앞뒤가 콱 막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구원시켜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29절 거짓 행기를 내게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방종할 수 있을지라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못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행기를 내게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베풀기는 베풀되 은혜로 베푸소서 이렇게 말했죠. 왜 이걸 얘기했냐면은 주의 법이 일종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명령인데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한 풀은 폭우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필요한 것처럼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젖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법을 내게 베풀기는 베풀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은 지구에 빛이 처음 왔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 생명이 들어갈 때 구원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것 자체로도 부모는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젖만 보고도 엄마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바디를 못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먹기만 해도 주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 온전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어느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신령한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나중에 보니까 책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요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저거 책 보고 하는 소리인지 저거 애우고 하는 소리인지 저거 다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섭다니까요. 구원받은 앞에서 설교해봐야 이게 쉬운가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 말하기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린애가 다리 붙잡고 발발 일어나잖아요. 그건 봐도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대로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각자를 그 사람 분량에 따라 각자가 각자인데 가시는 거예요. 내가 치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못 됩니다. 여기 말하기를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선택이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진리의 길을 택하고 선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겠습니다. 그 선택이잖아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4가지를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롯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도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몸종 하갈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할 때 버렸습니다. 백세에 난 이삭을 버리라고 할 때 버렸잖아요. 주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원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자였지만은 자기의 고향과 부모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하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뼈가 굵었습니다. 그 물을 버리다니요. 절대 못 버립니다.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 물고기 잡아먹다 죽다. 그 사람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그 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실 때 그 명백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내가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밀접했다는 말이야 제가 25절에 붙어 싸우니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클링투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말씀에 밀접하여 싸우니 말씀에 딱 붙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고 나하고는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하고 복음에 매달린 사람 있잖아요. 복음에 딱 붙은 사람은 결코 수치를 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피하고 딱 붙은 사람은요, 예수님 피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수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정말 밀접하게 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저 위에 설 때 부끄럽게 안 될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은 부끄럽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매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어디 붙으냐 어디? 내가 주의 증거의 말씀에 밀접하여 싸우니 붙어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한 사람이 부자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서 벼랑가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지 올라가서 붙잡으라 해서 이제 부자 되고 싶어서 붙잡았습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한 손 놓으래요. 한 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때려요. 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때려요. 또 뗐습니다. 또 하나. 나중엔 딱 이거면 돼요. 힘도 세죠? 마지막 이거까지 떼라 그러니까 이건 못 된다고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부자 되려면 돈이 들어오면은 축자 사자 그냥 꽉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말게끔 그렇게 부자 된다고 알려줬는데요. 그건 세상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축자 사자 주님께 매달리고 말씀에 매달리면은 부끄럽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마음이 기본적으로 넓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속에서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냐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사람 마음을 넓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쪽으로 마음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게 어렵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잘해줘서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사람 마음을 넓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신,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확신은 어때요? 확신은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 넓힙니다. 세상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별 문제 안 돼. 왜? 주님께서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가는 속에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한 글에 보면은 사람이 즐거울 때에는, 즐거움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시고 평상시에는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외치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사람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깨달아가는 것도 거의 고난 중에서 확실히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는 속에서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윗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놨습니까? 폭풍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장이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요, 화씨가 몇 도가 된다 하더라. 엄청 덥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정말 죽는 고비 통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박능쿨을 통해서, 벌레 통해서 교훈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 마음을 넓혔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넓힐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넓힐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넓어지고 땅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이제 진토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넓혀지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리다가 아니죠. 달려가리이다. 앞뒤 좌우 안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 영광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면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말씀한 내용대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혼이 침체에 빠지고 이 세상에 정말 천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에 비하면은 이 세상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붙이는 모든 것은 진토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 끝에 붙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소성케 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해야 될 많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운명을 걸었으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만큼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에 쓸 때마다 계속 읽고 해서요, 좀 신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시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기소양에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고통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